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유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성껏 담긴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예물, 쓰임받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22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가운데서 나누려고 했더니 내용이 끊겨버려서 한번 그냥 쭉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에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올해는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본문의 양이 조금 많아요. 두세 장씩 같이 보면서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재미난 건 계속 꾸준히 같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장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단톡으로 질문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고 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20장하고 창세기 26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삭으로 바뀌는데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파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파는 장면이 나올 때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살려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살려고 네가 저 사람의 아내가 돼야겠다.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못났죠. 세상 못난 남자 얘기가 기록되는데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는 12장, 20장, 26장 중에 12장, 20장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기억될 정도면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을 봤을 땐 야,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그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처절하지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하게 못남을. 근데 그 부분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자기 아내 팔아서라도 자기가 생명을 부지해 보려는 그런 못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엔 철저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조금 어그러뜨리는데 문제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인격적으로는 참 못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인격적으로는 출중한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라고 평가하고 감히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고 세상 앞에도 온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까지도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엔 바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 완전하진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진 않지만 애쓰는 모습은 보이지만 사람들로 봤을 땐, 사람으로 봤을 땐 별반 다를 거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남자더라.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자에 대한 태도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불만인 것이 사라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갈을 그렇게 팔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안 봤을 거예요. 종으로 여겨졌던 한 여종 하나를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넘겼다, 바로에게 넘겼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리브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 입장에서 그때 당시엔 여자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단지 이 남자에게도 줄 수 있고 저 남자에게도 줄 수 있는 물건이었지 내가 같이 사는 1대1의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난 일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최소한 아브라함도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그 정절을 사라가 허락하지 않는 한 지켜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근데 당시에는 다수의 아내를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을 때니까. 심지어 야곱도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아내를 얻기도 하죠. 근데 사라가 있을 동안은 최소한 그 정절을 지켰다니까, 이 남자가. 이삭도 마찬가지. 리브가 하나와 평생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당시에 보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 필요가 없는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인격, 여성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바로와 아비멜렉의 관점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 이 세 가지가 힌트가 돼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합한 깨달음이 온다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여성운동, 여성
운동,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열차게 우린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전제를 그때 당시 사회적 문화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익숙해집니다. 사라를 어떻게 그렇게 팔 수 있어? 아니, 그때는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안에 또 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무서운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익숙한 문화가 당시 문화였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22장, 23장, 24장을 보는 날인데 22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한 이유가 뭘까? 23장에서는 막벨라 굴을 산 이유가 뭘까? 24장에서는 우르에서 며느리를 데려온 이유가 뭘까? 다시요. 22장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뭘까? 23장은 막벨라 굴을 산 이유가 뭘까? 24장은 우르에서 며느리를 찾은 이유가 뭘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막벨라 굴을 산 이유는 두 가지가 참 재미난 게 나와요. 막벨라 굴은요, 당시의 경제적인 기준에 비하면 너무 비싸게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보단 손해를 본 땅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샀을까를 질문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소중한 이유가 뭐였을까?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사라예요. 누구의 무덤인가요? 와,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는 물건 취급받았던 한 여인을 위해서 당시에 최고가의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멋진 남자였던 거죠. 나름대로 그때 당시로 보자면. 죽은 다음에 빚 갚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그렇죠? 죽은 다음에 무덤 잘 만들어줘봐야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막벨라 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4장에 우르까지 가서 며느리를 데려온 이유는 뭘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22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2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영이니이다. 거기다가 줄을 좀 쫙 쳐놓으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아, 그럼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 믿음지 않은 거죠. 뭐 아까 말한 대로 하자면 인성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계속 테스트가 오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테스트는 뭐였죠? 아들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부분부터 우리는 집중하는 게 이삭 아들, 여기에 자꾸 집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에요.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굳이 번제를 드리려면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어디서나 산이죠. 어디서나 드리고 어디서나 광야인데 굳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모리아 땅에 한 알 수 없는 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걷고 여기가 맞아요, 저기가 맞아요,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 이삭에게나 이를 따르는 종들에게나 아브라함이 신뢰되는 바닥이 될까요?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절대 높아질 수 없죠. 바닥인 거죠. 어디 가요? 몰라 나도.
어디 가요?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보겠습니다. 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을 갔대요? 제3일. 3일 동안. 그러니 종들은 얼마나 답답했을 거며 심지어는 쫓아오는 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본인은 정작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언젠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갔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장소도 몰라, 시간도 모르는데 내가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요즘은 시간 개념이 깨졌어요. 주일 개념도 깨졌고 새벽 개념도 깨졌고 수요일 개념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될지 몰라요. 장소 완전히 깨졌어요. 수원에서도 오시죠? 지금 여기도 와 계시죠?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가 기도 자리고 거기가 예배 자리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본래는 참 이건 부끄러운 얘기. 이렇게 왜 됐냐가 문제인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죽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해내면 사방팔방 사람들이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장소를 찾아서 다니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신 장소, 부르신 시간에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7절 8절. 도저히 답답해하는 이삭이 드디어 이제 말문을 엽니다. 3일 만에 드디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00살이거든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감히 불편해도 뭐라 할 만한 아버지의 아버지 뻘이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답답했던 거죠. 3일 동안을 참았으니.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참 이 부분도 재밌죠. 어디랑 오버랩이 돼요? 22장 1절과 연결이 되죠.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삭에게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삭이 이르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거기다 줄을 쳐놓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가 준비할 게 있고요. 예배 때 내가 준비할 게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더라는 거죠. 불과 나무는 내가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대.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에 줄을 좀 쳐놓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로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기도가 될까? 어느 시간에 기도하면 좀 기도가 열릴까? 그건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강홍석, 홍석아 라고 부르시겠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부르실 겁니다. 절로 가라, 이리로 가라, 여기 멈춰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로 만들어지게 되죠.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성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성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별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머무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이 드릴 번제물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 예비된 장소와 예비된 시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왔다 보니 다림목교회더라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장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성별하시고 장소를 성별하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 음성 들리면 쫓아갈 뿐입니다. 멀리서 와서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함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